우리가 기도할 때가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보았는데 천하가 흉년이 들었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만드셨죠. 설상가상으로 헤롯 왕이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모르시거나 간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참 힘든 상황에 헤롯의 핍박이 또 왔던 것은 더 큰 어려움이듯이 여러 가지로 겹치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어려움은 꼭 아니더라도 사실 진짜 중요한 시간표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은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축복이죠. 아무나 받는 것 아니고 우리 노력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축복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기도를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기도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이 속에 사실은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백성들이 삶이나 사역이나 문제에서 주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 집을 떠나 가야 될 때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리까? 출애굽기 3장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성천하시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답 중에 답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붙들 답은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갖고 실제로 누린 자는 승리하는 거죠. 요셉이 승리했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망가면서 승리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뭐라 되어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속에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한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이 비밀이 바로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런 성도와 교회가 진짜 기도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헤롯이 핍박하고 야고보라는 사도는 죽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역사가 벌어집니다. 베드로를 건져내는데 주의 사자가, 이로 인해서 헤롯은 그 다음 날부터 하려고 했던 교회의 본격적 핍박 계획이 차질이 생깁니다. 이후에 헤롯은 계획이 없던 가이사라 행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헤롯은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의 사자가 고치니, 교회가 절체절명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시도록 주의 사자를,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풍전등화 같은 그 상황 속에 그 핍박에 가장 앞장선 헤롯을 하나님이 이렇게 꺾으시면서 건져내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상황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도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성도와 교회가 기도할 때 그 배경에 일어나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시작하면 거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영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니라. 제단은 뭘 말하죠?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저 초대교회 때 기도했던 그 시점과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주의 사자의 활동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시간표에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진짜 기도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진짜 기도의 뜻을 정하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느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기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기도의 비밀 주시고 기도의 시간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성도에게 생각은 하게끔 하지만은 진짜는 하지 못하게끔 막습니다. 기도해야지 라고는 생각은 하겠지만은 생각 속에 빠지고 문제 속에 빠지고 자기의 틀과 영적 문제 속에 빠지게 합니다. 사단은 교회로 하여금 불신앙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고 사람 말에 빠지고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가, 교회가 이것을 넘어서 진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힘주십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인 2, 3절 살릴 응답으로 받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소통 예배 때 특별히 기도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는데 30일이 임직인 날인데 임직을 앞두고 4주간에 걸쳐서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아니지만은 각자의 뜻을 정해서 집중으로 새벽 기도하자. 그리고 전체가 다 모여서 금요일날 기도하자. 우리 12장 5절처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도 언약교회와 우리 임직자와 중직자들과 산업인과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와 우리 모두에게도 역사하실 응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언약교회 성도 되시고 임직을 앞두고 함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